히브리서 6장 맞죠?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어느 교회인들 그런데요, 청년 그룹들을 만나면 제 마음속에 늘 좀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찬양하셨던 자매님, 목소리에 소울이 그냥 사랑한다. 박수로 한번. 아직 잘 몰라요. 뭐 소울이 우리 교회 청년 맞죠? 난 또 게스트인가 뭐. 커피 사세요. 하여튼 그리고 이쯤 되면 사실은 이 시간쯤 되면 사실은 뭐 찬양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뭐 임원들 뭐 반주하시는 분들 필요 없. 전부 다 웬만한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또 다른 부서를 섬기시고 막 힘들고 점심도 못 먹고 막 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배고프지 뭐 잠오지 피곤하지 힘든 시간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중에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우리 예배하고 또 말씀 들으려고 하시고 찬양하고 막 어두침침하니까 더 죄송합니다. 어두침침 아니고 약간 어두우니까 더 졸리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뒤에서 계속 살펴보고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소망스러운 마음 생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 아이고 고생이다, 아이고 힘들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네 명에게 여러분 인사 한번 하실까요? 수고 많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진짜 수고 많아요. 예. 정말 수고 많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고요. 제가 듣기로는 저희 교회 청년부 이제 예배실을 조금 위로 옮긴다고 제가 들었어요. 곧 뭐 1월 되기 전 1월 초든 뭐 늦으면 1월 초 정도에도 장소를 옮긴다고 들었습니다. 이 넓은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건 사실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만끽하시고요. 여러분 이제 몇 주만 지나면 여러분 뭐 싫어도 다 이렇게 붙어서 가까이에서 볼 거니까 뭐 앞으로 와라 이런 말 제가 강하게 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잘 마무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연말이 되면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일도 많고 또 마무리해야 될 것, 그리고 특별히 연말에는 내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육자님들은 지금 내년 전체의 일들을 기획하고 또 준비하고 또 사람들을 세우고 뭐 예산을 분배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일반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너무 분주하고 바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상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은 성탄절 행사 준비한다고 정신없이 모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송구 영신 예배 앉아 있네요. 그리고 이제 막 0, 뭐 19, 8, 7 막 하다가 해피 뉴 이어 막 이러고 인사하고, 그러다 보니 벌써 이제 겨울 수련회 앉아 있네요. 막 그러고 조금 지나면 막 계약하고, 조금 지나면 여름 수련회라 그러고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흘러갔던 연말 그때를 돌아봅니다. 제 삶을 돌아보건데 우리의 연말을 어떻게 보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오늘 꼭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연말이라서 여러 가지 많이 분주한 이 시기에 어떤 말씀을 붙을까 하다가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다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말씀을 듣지 마시고요, 계속 고민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기뻐하시는 이 말씀을 쓰신 게 그게 맞는가 계속 고민하시고 생각하는
청년 여러분 되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의문이 들면 우리 간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또 제게도 여러분 물어봐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또 그 말씀들을 풀어내고 또 설명해주고 그런 소통들이 앞으로 계속 좀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생각하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잠깐 짧게 고민할 건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우리 삶을 살아다 보면 급한 것도 있고 중요한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으로 기억해야 될 거, 일단 우리 삶의 패턴 속에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빨리 던져버려야 할 건 뭐냐면 뒤로 미루든지 포기하고 던져버려야 될 것은 뭐냐면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들은 빨리 포기해야 돼요. 특히 연말에는 더 그렇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급하지도 않고, 이건 급한 일도 아니에요. 유튜브 보는 거, 여러분 그거 안 보면 뭐 이건 뭐 급하게 뭐가 뭐 돈이 나갑니까? 그거 안 보면 체력이 떨어집니까? 활력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급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쇼츠 뜨는 거 그냥 보고 넘기는데, 넘기다 보니까 쇼츠 얼마도 안 하는 거, 그 짧은 정말 이름 그대로 쇼츠를 보다 보면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가고 3시간도 가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들은 빨리 끝을 내야 됩니다. 거기에 시간을 계속 두고 있으면 사실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못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는 그런 것들을 못 이루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너무 소중하거든요.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죠. 당신의 삶은 소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삶은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끊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그냥 그죠? 빨리 딱 선명하게 선이 그어지죠. 그렇다면 조금 아리까리한 게 있습니다.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일단 우리 삶 가운데는 급한 것하고 중요한 일로 좀 급한 일이 있고요. 한 부류는 또 반대로 중요한 일이라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차이를 좀 아시겠죠? 당장 뭐 시급하게 막 급하게 뭐 빨리 돈 붙여라 뭐 게임비가 부족하다 뭐 이런 급하다고 막 급하게 막 얘기하는 거, 막 빨리 나온나 왜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급하게 막 다가와요. 근데 중요도를 따지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 거, 뭐 그런 일들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요 두 가지를 먼저 잘 구별해내는 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급한 것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급한 건데 급하다고 막 연락이 오고 내 마음은 막 조바심이 막 나는데 중요도를 따지면, 의미를 따지고 유익을 따지면 그렇게 안 중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취미생활 이런 거 하면서 그죠?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막 급해서 빨리빨리 뭔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캐시 뭐 걸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제 아내한테 말하지 마세요. 제 아내는 핸드폰 들고 맨날 뻑뻑뻑뻑뻑뻑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 가면 막 이렇게 내가 말하고 있는데도 막 핸드폰 뻑뻑뻑뻑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계세요? 아, 저희는 서로 존칭을 합니다. 존대하면서 이렇게. 예. 이렇게 하는데요. 뻑뻑뻑 이러면 뭐 하세요? 이러면 이거 하면 이거 뭐 100번 누르면 10원 준대요. 뭐 이러면 그러면서 막 뻑뻑뻑뻑뻑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저렇게 급한가 중요한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살짝 있답니다.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아무 소리 하지 않죠. 저는 경청해 주시는 걸 객건히 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급한 것인데 중요하지 않은 게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요, 중요한 것인데 당장 시급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 중에도 빨리 지금 당장, 예를 들면 말씀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 중요한 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당장 오늘 안 읽어도 내일 읽으면 되고, 내일이 안 되면 뭐 주일날 또 말씀 전해 주시니까 들으면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중요한 것인데 당장 시급하지 않다고,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첫 번째 뭐라고요? 급한 건데 중요하지 않은 거. 그 다음은요, 비교해야 될 건 중요한 것인데 당장 급하진 않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서 또 중요한 것을 선택해서 행하는 게 지금 지혜라는 거,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제일 우리가 포인트로 밑줄 빡빡 꺼서 오늘 기록해야 될 거, 여러분 쓰고 계신 분들 계시죠? 써야 될 거 뭐냐면
중요하면서도 급한 거,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그 일을 빨리 우리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쭉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던져버릴 거, 포기해야 될 거 뭐라고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빨리 포기하고 빨리 던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 삶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생활의 패턴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데 중간쯤 되는 게 뭐예요? 급한 것인데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인데 당장 급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중요도를 따져서 먼저 하면 될 것 같아요. 때론 급한 시급한 것들을 좀 빨리 치러내야 여러분 마음도 편안하고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성은 조금 떨어져도. 그러나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절대 우선순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거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뭐냐면 중요하고 급한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연말을 보내면서 중요하고 시급한 게 어떤 것인지를 지금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짧게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6장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7절 말씀인데 우리 17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 화면이 안 떴구나. 예. 예, 방송 쉐어. 예, 예, 아니면 성경책을 여기 펴주십시오. 예. 다시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고 싶고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대상이 있대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대상이 있대요. 그 대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약속의 그 말씀을 기업, 헤리티지인데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나의 것이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 걸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 11시 예배가 있고 9시 예배도 있고 1시 예배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청년들은 1시에 많이 예배 드리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숱한 예배들이 드리고 숱한 말씀들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 자극받거나 그 말씀으로 인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헤리티지, 내 것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숱한 말씀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 켜면 좋은 명설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이땡땡 목사님 말씀, 뭐 그죠? 좀 아세요? 여러분 누군지? 이 또 있고 뭐 저기 또 누구도 있고 뭐 하여튼 많아요, 그죠? 예, 많은데 숱한 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들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는,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네, 은혜 되네, 저 포인트 참 재밌다, 이걸로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주시는 약속들, 하나님 그 은혜들을, 그 축복들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신다고, 잊지 않으신다고, 기억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은 이따위로 흘러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저만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니 이렇게, 저도 모태신앙이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수련회란 수련회를 안 가면 혼나니까 갔고, 거기서 막 은혜 받고 찬양하고 맨 앞자리에 앉았어야 됐고,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수련회 하면 언제는 꼭 울어야 돼요. 그죠? 결단의 밤에는 꼭 울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의 밤에는. 그렇지 않아요?
수련 안 가신 듯한 느낌. 꼭 아멘이 나왔네. 그때는 꼭 울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안 울었다. 우리 부모님 다 교회 다니시잖아요. 뭐 지금 장로님이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때는 집사님. 그 집사님 아들이 수련회 때 은혜 안 받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선생님들 둘러싸네. 조폭도 아니고 막 둘러싸요. 막 둘러싸가 죄송합니다.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그 은혜 받을 때까지 막 손 얹고 기도했다가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어떡해요? 안차를 해요. 막 때리면서 막. 농담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막 울면서 막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양심은 있어야죠. 주변에서 그렇게 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주는데 제가 안 울면 이상하잖아. 제가 울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분 모르시는구나 아직까지. 그래요. 저희 수련회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 결단에 가면은 무조건 울어야 돼요. 그래서 막 이제 막 거짓말도 올리고 옆에서 우니까 같이 그냥 슬픈 생각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랬던 옛날 기억이 좀 나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흉내 내면서 받은 저 같은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해 주셔서 목사까지 되게 하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정확히 받아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놀랍고 큰 일을 행하실까, 저는 정말 그게 기대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을 기억하십시오.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곧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러니까 나의 것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렇게 들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예배가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요.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여러분 각 부서의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 그 말씀으로 받았으면 그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때로 힘들 때도 있잖아요. 목사도 피곤할 때 있거든요. 지칠 때가 있거든요. 설교를 듣지만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한 말씀만 주십시오. 한 단어라도 주십시오. 한 문장이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도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제가 좀 들어줘야 돼. 저 집사님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지금 전해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가,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그 사람의 것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기업으로 받는, 우리의 기업으로 받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을 때 필요한 믿음이 몇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오늘 말씀 17절 18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첫 번째로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래고래 소리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어느 이상한 광신도들의 집회처럼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외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인정과 그것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고 불러요. 오늘 말씀 뭐라고요? 첫 번째로 17절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첫 번째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그 뜻이 변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래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내가 너를 지킨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딱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나의 기업으로 나의 것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빈말하지 않는 분이시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요, 그 다음 절에 18절에 있습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것,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분명히 진짜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자체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뭔가 뭐 못하는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표현 안 하겠고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이래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그 뜻이 변하지 않고 말씀 한 번 하신 거를 끝까지 끝내는 반드시 이루시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 정리하다 보면 옛날에 막 책 같은 거, 뭐 기록 같은 거 나올 때 있잖아요. 저도 이쪽으로 이사 얼마 전에 했잖아요. 여기로 이사했는데 보면 옛날에 제가 대학 여러분 나이 때 20대 때 30대 썼던 뭐 기록 같은 거 있거든요. 그게 보면 정말 짠한 것도 있고 막 지금 보면 뭐 불태우고 싶은 것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게 많은데, 거기 보면 수련회 때 은혜 받았던 거 말씀 드리면 막 끄적끄적 적어놨던 것들이 있거든요. 약속의 말씀 같은 거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시간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뜻이 변하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진짜로 이루어지고 그것은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 그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조금 덜 믿음이 가요. 좀 잘해주면 사랑한다 그러고, 막 사랑한다 그랬다가도 뭐 조금 못해주면 막 삐지고 막 사랑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경험 좀 다들 있으시죠, 그죠? 사람들 믿음이 좀 덜 가요, 시간 가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 딱 한마디 하시면 그 말씀은 100% 진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굳게 붙잡는 것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그게 19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우리가 이 소망, 여기서 이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한번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라도 그 뜻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요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 진리를 붙잡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유적으로 설명하세요. 이제 영혼의 닷 같아서, 닷은 앵커. 여러분 배 보면 밑에 이렇게 막 앵커로 막 쇠사슬로 내리는 거 있잖아요. 바다 밑에 바다 해저에 깔리게 걸리게 해서 배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 바다가 요동쳐도 그 닷 때문에, 앵커 때문에 배가 떠내려가지 않죠. 그렇게 깊이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 소망을 붙잡는 것이 영혼의 닷 같아서, 곧 영혼의 닷 같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한대요. 우리를 견고하게 한대요. 아까 처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연말이 되면 할 게 너무 많아요.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뭐 메시지도 보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주한 시간들로 그냥 지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시즌 자체가 분주한 시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있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닻을 내려서 앵커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연말에 붙잡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두 성품을 기억하며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끝 말씀하신 것이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영혼의 닻을 내린 사람들 같아서 배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조금만 더 볼까요? 19절 말씀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튼튼하고 견고하다. 그죠? 이게 되죠.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휘장 안에라는 이 표현은요. 그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습니다. 에소테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에소테론은 뭐냐면 더 깊은 장소로 이런 의미입니다. 장소적 개념인데 그냥 안에 정도가 아니라 더 안쪽에 그런 거예요. 투, TOU처럼 물결본이 있죠. 헬라어 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속격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의 어디에 속한, 그죠? 카타페 테소마토스 이 말은 뭐냐면 커튼을 말하는 커튼, 장막 커튼을 말하는데 이 커튼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커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더 안쪽에 곧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거든. 그렇다면 다 연결시키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사람은, 그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닻을 소유한 사람 같아서 견고한데, 그 견고한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뭐냐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 깊숙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분주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불안하고 혹은 걱정되고 때로는 그래서 포기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하는 지체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또 있다면,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여러분 익히고 배우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 찬양의 시간이 정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요.